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삶의 원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9절에도 등장하는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자신을 방임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탕에 자신을 그대로 방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행태, 그것이 방탕이다. 이 방탕한 것, 이것을 술 취한 것으로 설명하고 반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방탕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죠.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술에 취해야 됩니다. 술의 신이니까. 술에 취한 다음에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집단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를 하는 것뿐 아니라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었다. 이 이교도들의 문화가 그대로 퍼져 있었어요. 이러한 이방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에 대하여 바울은 우려를 표하면서 그렇게 방탕하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시세요. 이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고장난 차가 못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이 믿음이 고장난 우리를, 죄로 인해 고장나고 오염된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서 믿음의 사람 되도록 계속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거룩을 열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움직이는 예배당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하고 있어요. 이 받으라 그러니까 마치 이 느낌이 무슨 택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은 어떤 성령님이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회 사건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표지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답이라는 것은 대화를 뜻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개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그러니까 교회에 임한 거예요.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한 몸 된 지체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무엇을 대화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영적인 대화, 신앙의 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 단위는 구역이에요. 교회는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사역이 있고 눈에 띄는 프로그램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알맹이는 뭐냐 하면 소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이 구역 모임이 이제는 평일에 다 일터로 나가시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기본으로 유지하되, 이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일 소그룹을 지난 2년간 시행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남성 소그룹을 좀 더 확대해서 여성 소그룹, 남성 소그룹 그렇게 이제 확대하는데, 이게 무슨 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표지는 뭐냐 하면 서로 모여 영적인 대화, 신앙의 대화,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나누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성령 충만의 표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노래했어요. 자화자찬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즐거움을 주지만 찬양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특송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는데 정말 그 찬양 한 곡조 한 가사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표지입니다. 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일, 모든 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맨정신에 감사 못합니다. 죄의 속성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고 없는 것을 보게 되어 있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일, 어떠한 순간에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간에도 서로를 낮추며,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참된 권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인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9절을 존 스투트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원문의 형태를 먼저 명령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취향의 문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성령께서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는 이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자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때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 물이 가득하다, 그게 충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콸콸콸 흘러 넘치는 상태를 뜻해요. 진행형이지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서는 흘러 넘칠 게 없어요. 금세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유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경우를 예를 들어봐도 밥 한 끼 배부르게 드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밥 안 드시고 뭐 일주일 한 달 굶어도 괜찮은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한 식생활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지속적으로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적당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식생활이 뭡니까? 폭식과 절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러면 이게 몸도 안 좋아지고 이게 위장 소화기관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의 원리도 마찬가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골고루 항상 치우치지 않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말씀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도 전신갑주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흡수해서 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운동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신구약 66권 편벽됨이 없이 그리고 통독과 묵상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냥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어떤 특정한 은사나 특정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나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에게 덕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의 수단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은사를 설명한 12장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은사나 체험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말씀의 사람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우리의 성품 아닌 것, 성품과 관계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명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권능이 필요하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반신반의하다가 두려움 속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려고 하는데 승천을 하셨어요. 모든 그 서다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눈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120명의 무리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에 처음 겪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 정말 막막하지요.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기한도 정하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무리들은 기다렸어요.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뭘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사명을 이루고자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가장 먼저 누가 환영합니까? 마귀가 입을 벌리고 환영하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때 뭘 요구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잖아요.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살까? 그래서 코미디언 이주일이 2주일 만에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뭔가 보여주겠다니까요. 이래.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보여준다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내 안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군중들과 그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때에 권능을 보이시며 그 로마 군병들과 무리들을 쓸어버리는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내 능력 나타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 말씀에만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은 감추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어요. 너희의 능력 나타내려 하지 마라. 반드시 실패한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시는 그 권능을 입도록 기도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입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 자칫 주님의 일을 한다고 팔 걷어붙인 후에 내 능력 나타내요. 거기 내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바심을 내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실족하게 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탄단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 좁은 공간, 답답한 공간, 무더운 공간에서 바짝바짝 앉아서 정말 애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정말 두렵고 막막했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요. 증인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때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을 허비하는
의미 없는 무료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내 자아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이 120명은 장차 로마 제국을 뒤엎을 혁명전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120명의 심령을 뒤엎으셔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던 이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도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종교,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수양을 통한 구원이에요. 고행을 행하든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한다. 그럴듯한 착각이지요. 그 종교가 율법의 굴레 아래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감과 부담감이 커지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율법의 굴레 아래에 놓인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돼요. 생기가 사라진 형식만 남습니다. 그럴 때 예배는 규율을 어기면 두려움이 임하고 벌이 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기가 넘치는 예배로 전환한다? 밝은 분위기의 찬송을 부르고 조명을 밝게 하고 딱딱한 형식을 탈피한다? 딱딱하든 딱딱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예배든 생기가 있는 예배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이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제도였다면 벌써 역사 속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주도하셨기에 지금도 교회는 진리의 등불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져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도, 아무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 해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고 캄캄해도, 아무리 낙심할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희망의 끈이 되시는,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환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환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게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숱한 인류가 역사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애를 쓴 것이 인류의 모든 학문과 문학과 예술과 과학과 문명의 업적이에요. 유토피아를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상향을 추구하는 인류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면서도 한 가지 유일하게 하지 않은 인류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빼고는 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을 뿐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진 채 문제의 해결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등진 인생,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바울을 찾아오셨고요, 그들을 변화시켜 쓰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들판에서. 그 전까지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들었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들판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돌을 베게 하고 누울 만큼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밑바닥에 내려서 가서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현주소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모든 대책을 다 세워도 하나님은 제외시킨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회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재정 다 찾지만 사람과 연줄, 경험,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도, 돌을 베게 하고 누워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뉴스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보며 벌벌 떨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 두렵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우한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저 우한을 회복해달라고, 우한 땅에 무너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저 공간 지하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구 가지 말아야지 신천지 손가락질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저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저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다리를 내고 찾아오셨어요. 천녀를 보내 찾아오셨다고요. 야곱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비참함을 기억해 보세요.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약속받은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 줄을 몰라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야곱이 뭐라고 해요?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내가 이제야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한국 사회도, 이 초갈등 사회도, 이 바이러스라는 두려움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런 대책도 희망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품삯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못한 거지요. 성경에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10번이라는 것이 시편하는 뜻이 아닙니다.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돈 욕심에 사로잡혔는지 한 번도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 라반을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어려운 여건에 성실과 인내로 그가 치는 양떼가 아주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인내로 묵묵히 라반의 양떼를 잘 돌봤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전까지 야곱하면 움켜주는 사람, 야망의 사람, 속임수의 사람, 거짓의 사람,
그런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20년간 종살이를 하다 지내면서도 속아 살면서도 성실과 인내로 양떼를 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야곱인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자비하신 그 손길을 말씀을 통해 경험했기에 그는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를 악문다고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이를 악물어봐야 이만 깨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를 악물수록 내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든지 자책하든지 율법주의로 가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고 다른 행위 구원하는 종교로 간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진리에서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눈에서 무슨 불빛이 나오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이 나오는 사람, 그 속에 불만 있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표독스럽게 무슨 불이 나오고 레이저 광선을 쏴서 사람을 막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도록 유연해지는 사람이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죠. 찰흙을 빚어서 무언가를 만들 때 여러분, 부드러워야 빚을 수 있잖아요. 물기가 말라서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녹이든지 깨부수든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유연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능력 없던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박해를 당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동을 하고 마음껏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뭐 찬송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 조그만 불편함 속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참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120명의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의 박해가 눈앞에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며 이들의 내면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 지을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 변화돼요. 조금씩 말씀을 읽을 때, 규칙적으로 읽을 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조금씩 점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은혜를 입혀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전까지는 문제를 생각했어요. 자존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항상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 괜찮은 행동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여기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무서운 겁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말씀 안 봐도 괜찮다. 성령 충만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또 어떤 분입니까? 기쁨의 영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오해를 사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감옥에, 그것도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찬송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상황도 아니고 기분도 좋지 않아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요. 그냥 우울해요. 그냥 기분이 확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울적한 것 기뻐하는 것. 무엇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고 기뻐 웃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님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